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권리를 포기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응당 누릴 수 있는, 또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 희생이자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젊은 남성들이 군대에 처음 가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부대를 가든지 그 부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수많은 규칙들이 있어요. 처음 이등병일 때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혼자서 PX를 가면 안 된다든지, 또 그 각 부대마다 정해진 전통들이 다 달랐겠지만 밖에서 사용하던 어떤 품목들은 사용해도 되고 어떤 품목들은 또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등의 그 자신들만의 그런 규율들이 있어요. 그것은 국방부가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 각 부대의 그 전통처럼 여겨지는 그런 규율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지켜가면서 또 참고 견디다 보면은 점차 상급병이 되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하지 못하던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특정한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점차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작업을 하거나 훈련을 나가서도 이 1, 2등병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좀 안 해도 됩니다. 삽질이나 곡괭이질도 그냥 후임병들이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시키면 돼요. 그래도 몇몇 이제 착한 선임병들은 나름 솔선수범 나서서 같이 일하기도 하고, 그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부대에 그 규율에 막혀 있는 후임병들의 삶을 좀 이렇게 잘 풀어주는 아주 착한 선임병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이 후임병 시절에 그런 선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정말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계급이 차고 나면 정말 저런 착한 선임이 되어야지 막 결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후임들도 잘 도와주고 앞장서서 막 솔선수범해서 당연히 나는 쉬어도 되지만, 당연히 안 해도 되지만 나서서 열심히 같이 일해주는 그런 선임이 되어야지라고 결단하곤 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권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 멋있어 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또 선임병이 되고 나니 선임병이 되어져 갈수록 또 그렇게 실천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군대라는 이 작은 사회 안에 놓여져 있는 그 수많은 규율과 율법들을 지켜가면서 내가 이제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을 그동안 열심히 참고 견뎌왔는데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않고 포기한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나는 후임병 시절에 이런 거 다 견디고 다 해냈는데 지금 저 친구들은 그러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견디고 버틸 생각 안 하고 그냥 징징대는 것 같고, 뭐라고 욕하고 막 함부로 하는 선임들 눈치만 보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잘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더 막 편하게 대해주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래서 병영 내에 막 부조리라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러한 규율들이 막 만들어졌구나. 이래서 이렇게 막 착하게만 잘해주는 것이 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역시나 그 병영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율법과도 같은 규율에 얽매여지고 길들여져 가는 군 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내가 누려야 할 그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내 전인적인 삶에 어떤 경제적인 거, 환경적인 거, 육신적인 모든 것에 많은 양보와 희생이 따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존을 행해야 되는 한 인간으로서 본능적으로 꺼려하는 일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권리를 포기하는 신앙으로 그 복음의 길을 내어가던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왜 눈여겨보고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 또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신앙의 일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내가 가진 이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양보해야 할 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유에 의해서 얼마든지 나는 쉴 권리가 있고 교회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 내 선택과 결정에 의한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또 주님의 전회를 이렇게 예배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초신자들이나 그런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을 위해서 내가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써가면서 열심히 헌신을 하기도 하죠. 사실 이러한 일들을 내가 선택해서 그냥 하지 않기로 하면 내가 힘들고 희생할 일이 사실은 더 없어지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조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안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아주 미련한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권리 포기의 일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자기 겸손과 희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걸어가셨던 모습이거든요. 걸어가신 길이거든요. 보이신 그 숭고함을 따라 그의 12 제자들도 열심히 따라 그 길을 걸어갔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또한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당연히 그 믿음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면서 이 영혼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가 가진 어떠한 권리를 포기하며 그 복음의 길을 내어갔는지, 그리고 오늘날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그 권리를 포기하는 신앙이 과연 어떠한 신앙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인 이 9장 1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요, 우리가 함께 쭉 읽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좀 어떤 것 같아요? 바울의 감정 상태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좀 많이 화가 난 것 같죠. 감정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긍정을 답할 수밖에 없는, 그 긍정을 요하는 수많은 반대의 질문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신서의 독자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답을 막 한 가지의 답정너라고 하는데 그 답을 막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질문들이었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나 자유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먹고 마실 권리가 당연히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이 수많은 질문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공격들 속에서 자신의 이 사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바울에 대한 사도성에 대한 의문과 공격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바울을 향한 이 사도성에 대한 공격은 비단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서도 나타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른 12제자와는 이 바울의 모습이 조금 달랐던 것은 맞거든요. 예수님과 직접 함께 만나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곁에서 모시고 그의 곁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적은 사실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성에 대한 공격으로 늘 시달림을 받아야 했어요. 이는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라는 곳은 말 그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세운 교회예요. 친정집과도 같은 곳이죠. 세상의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교회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로 인해 탄생되어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성으로 인해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흘렸던 그 바울의 눈물과 수고가 사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을 것인데, 자신이 키운 것이나 다름없죠. 자신이 키운 그 영적인 자녀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것과 같더만, 그들로 인해서 그토록 애를 쓰며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비난과 공격이었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사도성으로 인해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도로서 예수님을 만난 자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그를 통해 전해진 말씀들로 인해서 너희들 고린도 교회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고 자신이 전한 말이 다른 사도들의 말과 달라서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그 복음을 전해 듣고서 변화되어진 너희들은 무엇이냐? 지금 열심히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하루하루 삶을 결단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의 이 삶은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성에 대한 공격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자신이 그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른 복음 증거자들은 자신의 이 사명의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로부터 그 자신의 생계를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마치 구약 시대의 성전을 관리하던 레위인들을 섬겼던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러한 문화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권리였어요. 바울 역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기보다는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 후원을 조금씩 모아서 받아야 했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텐트를 만들어 팔면서 스스로 자급자족하였고 다른 이들에게 후원을 받는 것으로 자신의 생계를 맡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바울을 다른 사람들이 특이하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당연히 먼저 제자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라는 자는 아내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후원을 받았거든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근데 뭔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혹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으니까
후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시각을 가졌던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는 다른 선교자들은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며 말씀을 전하는 일을 병행하여 살아가던 바울보다 더 신령했다, 더 위대한 자들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세간의 시선들과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주장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아멘. 바울은 자신이 왜 후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이전에 이미 자신도 다른 사도들처럼 그 권리를 충분히 이용할 만한 그러한 똑같은 사도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면 군 복무를 하는 자, 농사를 지어 그 소출을 거두는 자, 양떼를 쳐서 그 젖을 취하는 자, 이러한 자들 모두가 다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한 합당한 그 열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도 그 수고에 따라서 그 권리를 누리고 있듯이 자신 역시 그 권리를 누릴 만한 합당한 존재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9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곡식을 타작하는 소가 그 곡식을 좀 먹을 수도 있도록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처럼 말한 것처럼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그 소에게도 해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렇듯이 모든 이들이 그 수고와 노력을 행하는 것에 합당한 자신들의 권리를 응당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도 율법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 역시 그 권리를 충분히 누릴 만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할 사명을 주실 때 그들에게 돈이나 먹을 것이나 가방이나 전대를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그 생계에 필요한 것을 충당받도록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생계비에 대한 염려 없이 전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을 대신하여서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기꺼이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매일의 삶에 궁핍함이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누릴 당연한 권리인 것을 이 구약의 말씀 속에서, 율법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증거자는 당연히도 다른 이들로 하여금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스스로가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럴 자격이 없는 자여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는 충분히 그 권한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존재임에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토록 자신이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사도성을 문제 삼을 정도로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누려도 될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장애도 없게 하고자 하려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행여나 자신이 연보를 받고 후원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나 성도가 염려를 하고 부담을 느낄까 봐, 혹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되어질까 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응당 누려야 할 그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던 자였는데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이 생계의 경제적인 측면을 계속 감당해야 한다면 충분히 당연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믿음 없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몇몇 왜곡하기를 좋아하는, 왜곡하여 바라보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돈을 갈취하려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복음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려 한다면 그것이 또한 염려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만약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방해를 받는다면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오로지 주의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지기를, 또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가 바르게 서기를 염원했던 것이죠. 서두에 나누었던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바울이 이처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때로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가진 권리야 내가 응당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때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나 자신이 막 빛나야 하기를 바라며 살아갈 때들이 많이 있는데, 더욱 나 자신이 희생해야 주님의 그 복음의 빛이 빛나야 할 때들이 있는 것입니다. 참 선택하기 어렵죠.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 바울의 모습과 같이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용기인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보십시오.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자신의 사도성을 공격받으면서까지 그 논쟁 속에 휘말리면서까지 자신이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한 가장 궁극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러한 결단을 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하찮은 자들을 위해서, 그 하찮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라는 사실, 인간의 이 더럽고 제한적인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게다가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권리 포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내려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내가 내 뜻을 펼치기 위해, 내가 더 나의 삶을 빛내기 위해, 내가 높아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다면 그 복음의 빛이 점차 그 빛을 잃어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숭고한 자기 희생, 권리 포기의 모습이 그 빛을 잃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에 방해가 되는 나의 권리가 있다면, 내가 누려야 할 권리 중에 조금이라도 복음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의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어서 태초전부터 택하신 우리의 모든 삶을 개입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손에 가득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한 채 더 많은 것을 쥐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만 아둥바둥 살아갈 때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매일매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숭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권리 포기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 걸으셨던 그 길, 보이셨던 그 모습을 실천하며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삶을 주님이 이끄심을 믿습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아픈 육신과 막혀있는 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도우셔야 하는 그 모든 근심과 걱정에 가득한 일들이 온전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올 때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날로 날로 번창하여 세상 가운데 더한 많은 것을 나누고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거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그리고 파송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생명 전도 축제 날을 위해서 좋은 날씨 속에서 우리가 품고 있던 많은 태신자분들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전에 이르러서 함께 주님을 높이며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가지고 나와 있는 기도 제목과 개인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